오늘 말씀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은 그런 게 아니죠. 먼저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구원이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죠. 하나는 우리의 영적이며 영원한 또 전인적인 그런 구원을 말하고, 또 하나는 그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며 육체적인 그런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는 천상적인 구원이라고 그러면 하나는 지상적인 구원이라, 이렇게 조금 분간을 하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나라 가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먼저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지상적인 구원이,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살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질병에 허덕이다가 병을 고쳤다.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요. 사탄에게 매였다가 사탄에게서 노임을 받았다.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했다. 구원을 받았다. 또 다른 어려움, 고통 중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고통에서 헤어나왔다.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또 세상에서 물론 이건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사건들, 바울 사도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 파선 지경에 들어가 가지고서 온통 거기서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헤어나왔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또 소방서가 불 끄러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구출해냈다. 세상 말로는 구출한다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땐 구원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천상적이며 영원한 것이며, 이거 하늘나라를 말하는, 하늘나라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면서 마지막에 육체까지 구원시키는, 그러므로 그 단계가 마무리 짓는 그런 구원이에요. 그러나 지금 세상에 우리 살면서 수많은 종류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헤어나올 때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니,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헤어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걸 가르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거듭나가지고 딱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단회적 한 번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한 번 받은 거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구원을 키워나가라 그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으로 말하게 된 말이죠. 아이를 가졌다. 그럼 가져서 아이가 출생했다. 그럼 아주 갓난아기거든요. 그 갓난아기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에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어른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아주 갓난아기입니다. 근데 그 갓난아기가 아직도 미숙하다 그러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과 같은 생각을 하질 못하고 어린과 같이 보지도 못하고 어른과 같이 힘을 쓰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를 어른과 같이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어린아이로 태어난 우리가 이제는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쉽게 이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죠. 대부분 아마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거듭나지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 사람이 생긴다고 그래요. 내 속에 이제 중생한 새 생명이 탄생한다고 그러거든. 그 중생한 새 생명, 내 속에 탄생한 사람, 속 사람은 갓난아기 같이 이렇게 처음에 보입니다.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열심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하면서 내 신앙이 자라가면서 내 속사람이 커간단 말이에요. 자라가지고 나중에 어른같이 될 때 아하,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졌다, 성숙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어린애 신앙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어린애 같은 사람들은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질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이제 이건 좀 별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질문이 들어오게 된 풀어 가지고 보냅니다. 그걸 해석을 해서 쫙 보내가지고 그것이 지금 책 한 권 이상이 대독돼 있어요. 앞으로 출판을 할 예정인데, 근데 거기에 그게 너무 우리 친구가 그 말씀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읽히고 심지어 자기하고 인척이 되는 장로님한테 그걸 읽으라고 그랬대요. 또 교인들한테 읽으라고 했대요. 또 아는 사람 친척. 자기는 은혜 받아가지고 아주 그 말씀이 굉장히 좋은데 그분들 평신도들이 읽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어려워서 이거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쓴 것은 평신도를 상대로 해서 쓴 게 아니고 신학교를 또는 주의 종들,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 신학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썼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렵게 될 때는 아직 그 머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그러한 어떠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딱딱해서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그러기 때문에 저주로 먹여야 된다. 저주로 먹여야 된다. 그래서 저주를 먹이지 않습니까? 우유를 먹이고 그래야 된다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점차 커가면서 좀 딱딱한 거 줘도 됩니다. 밥도 먹여도 되고 또 그저 채소도 먹여도 되고 심지어 고기까지 먹여도 된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들 보니까 한 살 넘어가니까 그거 다 먹더라고요. 인간은 다 먹어요. 그래가지고 성장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음식이든지 다 잘 먹고 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성령 받아가지고서 새 속사람이 중생을 해서 속사람이 탄생을 하게 되면 일단 그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시 또 구원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린아이니까 점점 키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양육시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키우는 그런 역사를 하는 걸 가르쳐서 네가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 그런 얘기죠. 완성시켜 나가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생각하고 또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 모든 자기 자신의 전신적인 전인적인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고 훈련시켜 나가라는 건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하게 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을 완성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성숙해 될 때까지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구원을,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는가? 내가 구원을 또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걱정하실 거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은 받은 거예요. 이 받은 구원을 키워나가라. 자라게 하라. 성장하게 하라. 성숙하게 자라게 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라.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잘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속사람은 지금 몇 살 정도나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살인가 2살짜리인가 5살짜리인가 10살이 되었는가 아니면 20살이 되었는가 30세 정도 되었는가 50세 정도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할 때 믿음이 너무 약하고 연조가 없고 한 분들은 이제 뭐 몇 살 안 된 거로 봐도 무난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연조가 깊고 거기다 갔다가 남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한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합니다. 봉사합니다. 헌금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전도합니다. 이런 영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열심히 한 사람은 믿음이 그냥 크고 커졌거든. 그게 속사람이 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을 항상 기도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갈 속사람, 거듭난 중생한 내 속사람은 어느 정도 컸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 교토는 잘 모르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컸는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쉽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믿음의 행위를 보게 되면 짐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 저 양반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건 안 큰 사람이에요. 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겸손하게 이러면서 가만히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든지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하고 또한 난관이 닥쳤을 때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또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이런 믿음으로 하는 걸 보시게 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그 얘기는 뭡니까? 속사람이 많이 자랐구나,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 속사람이 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 기업을 얻는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서 저 성장하기를 어른들 또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해야 된다. 그렇게 자라게 하라 하는 얘기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구원을 이루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우리 인간 이웃을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첫째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는 먼저 우리가 복종함으로 생활의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는 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따르라. 여러분들이 보통 세상에서 살 동안에 말이죠, 남의 눈이 안 보이는 데서는 양심에 걸리는 일도 하려고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이 안 보면은 거짓도 행해야 되고, 남이 안 보면 그죠? 어린아이 같은 애들 보게 되면 남의 거 훔치기도 하고, 남이 안 보면은 죄 짓기 쉽단 말이에요. 범죄하기 쉽단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이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둘이 있습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의 다시 말하면 비판을 하기 위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데서는 잘 비판을 안 합니다. 그렇죠? 있는 데서 막 비판하는 사람은 조금 머리가 이상해졌거나 지나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없는 데서는 비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는 데서는 내가 그야말로 비판을 안 하고 착한 것 같은데 누가 보지 않는 데서는 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복종하라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다시 말하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봐도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누가 봤는데, 누가 봤지? 그러거든요. 내가 말하는 거 누가 들었어? 내 이렇게 좀 이상한 행동한 거 누가 봤나?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질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있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복종을 할 때는 이거 사람이 안 보고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하나님 앞에서 떨림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복종하라. 그것이 먼저 생활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또 좋은 일을 한다. 선을 행한다.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또 무슨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한다.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잘 안 되는 게 많거든요. 특별히 아주 인간으로서 힘에 벅차고 인간으로서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런 경우를 내가 붙들고서 몸부림쳐봐야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할 수 있는 일은 하세요. 예를 들어 집에서 밥 짓는다 할 수 있죠. 밥 짓는 거예요. 빨래한다 하는 겁니다. 또 어디 간다 하는, 또 무슨 일 한다. 남 만나서 뭘 한다. 인간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내가 뭘 바라고 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 혼자 붙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는 누구?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가 여러 번 이제 경험을 했는데 우리 이 권사님 계십니다마는 이따가 항상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셔요. 물론 계속해서 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죠. 그렇지요, 좋지요. 그런데 물론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도움을 진심으로 구하라.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요. 그럼 하늘을 쳐다보며 두 손 들고 기도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은 땅에도 계세요. 지구에도 계시고 은하계에도 계시고 우주 만물에 꽉 차 계시니,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가장 가까이 계셔.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행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나 혼자 이거 다 고민을 하고 고민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지쳐 쓰러지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고민할 문제가 있거든. 내 안에 계시는 주님하고 상의하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상의하고 내 안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소원을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시면 못할 거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2장 14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 스스로가 해야 될 일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 자녀답게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 이루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같이 할 일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다 하고 돌아가게 된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중요한 것이 흠이 없고 순전하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이죠, 이상하게 머리가 주어져 가지고 다른 동물들보다 IQ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 인간의 IQ가 지금 어떤 사람이 200이 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난 보지도 못했는데, 옛날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IQ 대치해 보니까 150 넘어가면 아주 최고였다고요. 150. 160은 아주 맥시멈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180, 200 막 넘어간다고 그래요. IQ가. 얼마나 IQ가 좋습니까? 근데 120 이상만 되면 보통 이상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120인가 되니까 보통 사람은 되더라고요.
근데 80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이디앗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럼 백치, 뭐라고 그러지? 그걸 바보, 천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 천치들의 IQ를 재보게 되면 80 미만으로 다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6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짐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꼭 닮다시피 한 침판치 있잖아요. 침판치의 최고 IQ가 60이랍니다. 그거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인간은 아무리 바보라도 80 미만을 잘 안 내려가거든. 그래서 대개 120 이상으로 올라가요. 여기 학생들 가만히 보고 여기도 보니까 머리 좋은 그런 학생도 있어요. 우리 보배도 보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팡팡 돌아가는데 IQ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한번 재봐서 얼마인지 몰라도. 지난번에 한번 여기 엄마 때문에 제가 같이 갔더랬어요. 거기서 이제 통역하고 하러 이제 같이 갔더랬는데 영어를 잘하잖아요.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한국말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따라가서 이제 그걸 전부 하는데 거기서 이제 통역관을 하나 또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뭐 이 전화로 세우는 거예요. 전화로 이제 연결이 돼 있더라고. 근데 한국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쭉 이쪽에서 우리 권사님이 말하는 걸 통역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엉망이더라고요.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게 벌써 우리 보배는 나중에 나와가지고 막 웃더라고. 아주 엉터리라고. 통역이 엉터리라고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러니까 그만큼 IQ가 벌써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IQ가 좋아가지고서 좋은 일에 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IQ가 좋으면 이상하게 꾀를 자꾸 쓴단 말이에요. 머리를 회전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머리를 자꾸 돌려가지고 꾀를 써가지고 이게 비정상적으로 이게 순수하지 못하고 아주 더티하게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건 뭐냐?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남에게 조금 창피를 당하는 날이 있더라도 순전한 게 좋습니다. 순수한 게. 조금 바보같이 느껴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순수하게 내 마음의 양심껏 말하고 양심껏 얘기하고 양심껏 행동을 하라. 그게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순수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 자녀는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시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원망하기보다는 남을 도와주고 언더스탠딩하고 이해하고 또 남에게 더욱 찬양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시비하는 게 아니라 화합을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답게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나타나요. 아, 저 사람 참 훌륭해. 아, 저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본보기가 돼. 본받을 만해. 저 사람 그 머리 쓰는 거 보니까 정말로 순진하고 티가 하나 없고, 그러니 저 사람의 눈동자를 보니까 그냥 눈동자가 맑고 빛이 막 나. 아, 그냥 이런 사람은 뭡니까? 인격에 막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신앙생활만 하게 되면 내 몸에서 광채가 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 앞에요 이렇게 쭉 봐. 에이, 저 사람 더티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런 정도가 된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죄로 꽉 차 있습니다. 정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사탄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그런 어둠의 세력이 꽉 차 있으니 거기에서 빛이 날 리가 있습니까? 빛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순전하고 흠이 없고 순순하며 모든 일에 원망 없이 시비가 없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내 속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선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어요.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빛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조용히 내가 행동할 때마다 빛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여기 오늘은 뭐 아마 일이 있어서 안 온 것 같은데 우리 박 전사님 맨 꼬마가 신을 신고 돌아다녀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들고 뛰면 빛이 반짝반짝 나더라고. 발에서, 신발에서. 거기 속에 빛의 발광체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저 발광체다, 저 야광인데 이렇게 알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신발 한번 보세요. 가만히 들고 봐도요 다릅니다. 보통 거보다는. 거기에 뭐 노랗게 비스름하게 발광체들이 전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예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저 사람은 뭔가 빛이 있어, 저 사람은 덕이 있고 훌륭해, 이렇게 배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거기다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탁 내뱉어보지요. 이 은혜로운 말 한단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남에게 정말 칭찬받을 말만 한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죠? 남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솔선수범해서 희생해서 남을 위해서 그저 봉사하고 도와주고 교회에서 일하고, 그 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빛이 나지요?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이 자라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 그 속에 예수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행할 때에 바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와 타인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드린 모양은 자기 속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 꽉 차 있다든지, 남을 속인다든지, 남을 탐한다든지, 남을 갖다가 등을 친다든지, 사기친다든지, 또 욕이나 하고 남과 더불어 싸운다, 이런 정도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요.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남에게 먹여준단 말이에요. 먹여줘. 남에게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타인에게 자랑할 것이 된다. 저는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육자들 회의에 갔더니 거기서 어떤 그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자기는 누구라 그래. 저는 정명 목사입니다 하고 저는. 그러니까 옆에서 소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장 목사님 몰라 뵀습니다. 다시 한번 악수합시다. 쫓아와서 악수를 하더라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로 거기 누구라고 제가 얘기 안 합니다만은 LA에서도 장급을 하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준 거예요. 그 양반한테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그 목사님이 자꾸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지금 어떤 면에서 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딱 만나니까 그때 그냥 다시 말하게 되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아주 반색을 하더라, 그런 얘기. 보세요.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자랑할 것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한테 도와줬으면 아닙니다. 그 목사님한테 점심 한 그릇 사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한 게 없어요. 그럼 그 목사님들에게 뭐 했느냐?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주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가서 이 성경 말씀 얘기하세요.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세상 소리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하고, 그 요셉 얘기, 다윈 얘기, 아브라함 얘기, 무슨 다니엘 얘기 쫙 얘기를 하세요. 이거 스토리거든 하나. 쫙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이 어디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 사람에게 흠모하고 그 준 사람을 고마워하고 하니까 그 준 사람을 자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것, 또 열심히 다름질한 것, 수고한 것,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있는 정성을 다 바쳐서 열심히 전했거든.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는 구원이 있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있다. 단번에 이루는 구원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는 순간에 단번에 이루고, 이것은 절대 변함이 없고 이건 완전히 내 것인데, 이 단번에 이룬 구원을 성숙시켜 나간다.
다시 말하면 자라게 하는 것을 가르쳐서 또 구원이라고 했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신학적으로 좀 다른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화 생활을 하래 성화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는 뭐 성령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성령 받은 그 생활을 해나가는 예수 믿고 말씀을 받아 먹으신 말씀대로 생활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 좋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상 그분에 나타나는 것은 빛이 나타나지 않고 컴컴한 어둠이 자꾸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아주 반색을 하도 아주 기뻐하도 빛이 화르게 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만한 그 자리에서 얼굴에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나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그 많은 그냥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했거든. 열심으로 주님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그 말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다. 율법 박사 또는 율법의 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와가지고 가신 해보려고 덤벼들었다가 말을 못할 정도. 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내 그 속에서 말을 시키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막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도 입이 딱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발악을 하면서 저놈의 귀를 막아라 말이야. 저놈 입술을 막아라. 돌 들고 막 치기 시작합니다. 돌 들고 치니까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며 쓰러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끌어안는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죽어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어가게 되면요 얼굴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시퍼렇고 피투성이에 시커멓고 먹이 들어가지고 이거 정신없을 게. 근데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무같이 됐다? 천사같이 환하게 밝아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성장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이 혐오하는 얼굴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참 보기에도 좋아, 참 저 사람은 빛이 나 광채가 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